여러분 지난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나는 지난 한 주간 행복했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그저 그렇다, 똑같다, 아니면 참 지난 한 주간 고단했고 슬픈 일이 많았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하여 모세의 글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째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7, 80년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빠른지 마치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를 10대들은 공감하기 어렵겠지만 이미 7, 80년을 사신 분들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짧고 빠른 이 7, 80년의 인생을 행복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모두가 행복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인생이 이렇게 고단하고 행복과 즐거움보다는 슬픔이 더 많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사람들은 인생이 900년이 넘어요. 이들은 인생이 길기 때문에 뭐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지만이 이 땅의 소산물을 먹어요.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열심히 수고하지만 수고한 만큼 보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풍요로움을 사람들이 누리지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게 고단해요. 그리고 슬픔이 많아요. 그래도 라멕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가인과 라멕은 어떨까요? 가인은 자기 죄는 깨닫지는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또 자기 형제 아벨을 시기하고 있습니다. 그 미움이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죠. 가인은 끝까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죠. 뻔뻔합니다. 그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가 저주를 받는데 또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떤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없게 돼요. 그렇지 않아도 아담의 죄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이 땅에서 또 죄를 짓는 가인은 아예 땅에서 농사를 짓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유리하는 사람이 됐죠. 그래서 그런지 그 후손들 중에 농사 짓는 사람은 없고 뭐 목축하거나 아니면 기계를 만들거나 음악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죄를 짓는 가인은 더 저주를 받아서 완전 이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으로 나온 라멕은 어떤가요? 이 라멕은 가인을 위한 형벌이 7배라면 나를 위해서는 77배다 라고 합니다. 그는 가인보다도 더 큰 죄를 범해요. 사람들을 죽이고요 또 심지어 소년이라도 죽였습니다. 왜 이들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기에게 이만한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또는 어떤 신체에 해를 강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복수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몇 배로 복수를 하고 오히려 살인에까지 합니다. 그것이 심지어 형제이라 할지라도 또는 소년이라 할지라도 죽이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사나운지 아시겠죠? 그래서
고통의 때가 이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에 조그마한 상처가 오더라도 그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그리고 사납습니다. 선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라멕은 그 마음이 항상 이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전혀 평안하지 않습니다. 항상 마음이 지옥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은 죄의 결과예요.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그 마음이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거고, 그래서 자기에게 조그마한 어떤 해를 가하게 되면 그 마음의 원통함을 풀지를 않아요. 사납고요, 조급하고요. 그러니까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반대의 가문이 바로 셋의 가문입니다. 이 셋의 후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을 회복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에녹과 노아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죠. 이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주신 복을 회복할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셋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복을 회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최초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였고 노아는 세상을 구원했어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은 어땠습니까? 가인과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세상에서 처음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나왔어요. 오늘 우리는 이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 주신 복을 회복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어떤 특별한 그 은총들을 최초로 회복했으며 가인은 후손들은 최초로 살인을 하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는 에녹과 노아처럼 그들의 삶 속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비밀을 회복하시는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1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모양이 뭘까요? 이 모양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처럼 의를 좋아합니다. 불의를 싫어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를 보고 기뻐하시고 불의를 보고 슬퍼하십니다. 사람이 이러한 성품들을 닮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했어요. 개가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아니죠. 이 교제라는 것은 뭘까요? 서로의 뜻과 어떤 마음을 주고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왜 거니십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사람과 함께 사시려고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또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에덴을 다스리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하고 온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예수 이름을 선포하게 되니까 귀신들이 떨며 도망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느니라.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런 왕 같은 권세를 줬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어둠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권위와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염려할 게 많죠. 그 염려는 뭡니까? 두려움이고 불안입니다. 이건 죄의 결과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이 많다는 것은 오늘 내 마음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왜요?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는 거예요. 왜냐? 그 염려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든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뭘 하기는 죄를 짓게 돼요. 또 그 죄는 또 어떻게 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풍요로움들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있습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사탄이 그를 삼켜버린 거예요. 죄가 그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사탄과 세상을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에, 또 사람이 들리는 그 이 소리에 속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느냐? 충성을 구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졌습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의심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버렸어요. 배은망덕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뭐라고 속삭여도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거기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선악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였는데 그 모양을 회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모양을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복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눈에는 특별한 것이 보이지 않지만 오늘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는 충성을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22절에 보게 되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행은 길을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8절에 동산을 거니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데 누구랑 거니실까요? 아담과 같이 다니시려고, 걸으시려고 창조한 겁니다. 그게 바로 같이 사는 겁니다. 같이 산다는 것은 동행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동행하시려고, 같이 사시려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신 것입니다. 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과 같이 살았다는 거죠. 그럼 셋은 하나님과 같이 안 살았습니까? 그들도 하나님과 같이 살았는데 에녹은 특별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거, 그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같이 산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의 말씀 따라서 하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분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주님이 함께 계실 것이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할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했죠. 에녹이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주님과 같이 살았다는 것이고 주님이 같이 살았다는 것은 그는 주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죠.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그들이 죄를 범하여 이 땅에 저주가 임하게 됐고 그들 또한도 더 이상 하나님 주신 풍요로움을,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에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와 함께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이 땅에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죽음도 보지 않고 하늘을 올려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도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입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삶입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예 에녹은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땅에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어쨌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같이 누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오늘 몇 명 왔냐? 누구 왔냐? 돈 얼마나 벌었냐?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주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세 번째로 노아입니다. 노아의 아버지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유독 다른 사람에 비해서 고생을 많이 했나 봐요. 다른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어떤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된 저주로 이 땅이 정말 가시엉겅퀴를 내모로 농사를 짓지만은 수고한 만큼 결실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사는 것 자체가 고단한 거예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라멕은 유독 고생을 많이 했는지 노아를 보면서 이 아들이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쉬게 할 것이다, 안식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아버지가 이렇게 기대할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노아에게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이 아버지가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이 정말 이 땅에 오는 저주를 멈출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노아가 이 세상을 구원했어요. 홍수 심판으로 이 세상이 완전히 망할 것인데 이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참된 아들, 진짜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올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노아에게 임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의 아버지 라멕이 이 아들에 대한 어떤 기대를 했지만 또 그 기대에 따라서 노아가 세상을 구원했지만 진짜 우리가 기대해야 할 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된 모든 심판, 하나님의 심판, 저주, 재앙 다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으로 안식하게 했죠. 이러한 세상을 구원하는 이 아들이 누구의 후손으로 왔느냐? 셋의 후손으로 왔어요. 믿음의 가문에서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전파할 때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그 많은 수고로 정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또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슬픔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게 되는 아들들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어요.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을 구원할 아들들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기대가 되는 아들이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읽겠지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의 말씀, 주의 계명을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들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복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자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미 그러한 저주에서 해방받아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에 대해서 다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다 맡겨라. 모든 두려움, 불안 주님께 맡겨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사탄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탄의 유혹을 안 받았겠어요? 사탄의 유혹을 받았지만 선을 행한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그래서 동행하게 된 거예요. 가인과 라멕은요, 그 사탄이 완전히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것처럼 늘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망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늘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감으로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섬기도록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리고 이 땅의 것을 다스리라고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의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지킬 때, 믿음으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회복하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오늘 이 교회에 모인 우리 구성원들, 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가족 공동체요, 믿음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셋의 후손, 믿음의 가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가 망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 복이 천대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천대면 몇 년입니까? 약 3,000년입니다. 그 얘기는 정말 3,000년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 그 말이죠.
한 가문, 한 부모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나오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자녀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후손으로 가게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에게서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세상을 구원하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클 줄을 믿습니다. 많이 고단하고 힘드시겠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시기를. 바울은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경주를 이제는 마칠 때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경주를 마칠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